숨 좀 쉬세요. 제가 숨이 가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이 교회 강단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BBS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그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참 감사하긴 한데 좋지 않은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설교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제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혹시 이것저것을 보고 계시면 제가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길을 묻다 8번째 시간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숙명적인 만남과 그 이후에 지속된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됩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또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남은 2차 여행의 일정들을 동행해 줄 수는 없겠는가 초청합니다.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같이 일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이 사람은 후에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후임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형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 그러면 1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역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관계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숙명적인 만남과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됐을까?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때문에 만났고 복음 전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삶을 살았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은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모든 동역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일생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1차 때 방문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세워졌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코스로 계획을 잡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갔더니 거긴 정말 1차 전도여행의 열매들을 보게 됐습니다. 신앙인들이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앞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에는 그가 바울의 청함을 받고 다른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칭찬 듣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아무나 사역자로 뽑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자가 사역의 조건입니다. 그를 같이 가자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가자 권면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따른 이유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면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그렇게 반가운 지역은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스스와 허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라 믿어졌고 헤르메스는 그 신의 대변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자기들이 최고의 신처럼,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신이다. 스스와 험에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해피엔딩으로 루스드라 전도행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매우 쳤습니다. 한참 치고 나니 완전히 시체처럼 늘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이곳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이게 소위 포비아 아닙니까? 내지는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것을 다시 간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울은 사역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역을 못합니다. 감정, 슬프고 아프고 기분 나쁘고 배반을 당한 느낌을 갖는다든지 섭섭함을 갖는다든지 그런 마음으로는 사역 못합니다. 그 마음, 감정은 뒤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사명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사명을 우선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이것이 문제였는가? 아닙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너 나와 함께 2차 전도여행 나머지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1차 전도여행 때 다 봤거든요. 바울이 매 맞는 거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그것을 알고 디모데도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바울의 초청은 야, 나 맞은 거 알지? 너도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랑 갈래? 그 말입니다. 이에 디모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도 매 맞을 각오하고 죽게 갑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이 길을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그가 풀려났다는 기록을 합니다.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누구와 함께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마 바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같이 오게 갇혔다는 겁니다. 이후로 동행하며 바울이 만난 환난을 디모데도 겪었고 너 나 맞은 거 알지? 너도 맞을 각오하고 따라올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때 디모데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갔고 실제로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노인 사실을 알지? 내가 이제 그와 함께 너희를 보려고 찾아가겠노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아프리카는 열악한 곳입니다. 사막이 있고 정글이 있고 거친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행자는 꼭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그 거친 인생의 사막과 같고 정글과 같고 거친 동물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복음의 열악한 상황에서 함께 했던 사람 37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 모든 일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고생한 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때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저들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행복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행복한 고민, 나는 저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저들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이 있다면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사림이라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짜오슬린이라는 이 중국인이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절세미인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A 문항은 이런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B, 이젠 더 이상 그 얼굴의 흉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C, 사랑은 하는데 예전만은 좀 못할 것이다. 질문을 드려야 되나? 아직까지는 이 시선을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10, 80입니다. 사랑할 거다 10%, 사랑 안 할 거다 10%,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거다 80%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 남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A, 계속 사랑할 것이다. 똑같이 돈을 잃어버릴 때나 또는 갖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계속 사랑할 것이다. B, 아니다. 돈 떨어졌으니 이제 사랑은 끝났다. C,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정답은 30, 30, 40입니다. 그때 이 교수가 얘기합니다. 여자의 미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군요. 깔깔깔깔 학생이 웃었습니다. 이때 이 교수가 화제를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생각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첫 번째 질문, 이 여자, 얼굴에 흉터가 난 여자를 딸이라 보고 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건 역시 이 여인을 어머니라고 보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한 남자를 아들로 놨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다시 물었을 때 모든 학생이 다 A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한 사랑,
그것은 딸이 교통사고로 얼굴이 흉하게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딸을 사랑할 것이다. 100% 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여전히 그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A, 100%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배신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배신자처럼 죄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속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배우고 믿고 확신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러 가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대로, 기억한 대로, 믿은 대로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디모데가 바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요, 말씀이요, 예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라 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 살리는 겁니다. 즉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살리는 영일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3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약 1,600불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무슨 초음파 검사하는데 1,600불이나 내야 되나? 좀 이상했습니다. 뭐 잘못됐겠지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운전 중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암흑의 병원인데 이게 잘못돼서 그러니 35불만 내라는 겁니다. 1,600불하고 35불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 걸려온 건지 바르게 걸려온 건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니 땡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35불 청구됐습니다. 말로 들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일이 되어 날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루머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십,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방하면서도 모함하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부부, 부부로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부 제자로 보는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갈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눈에 보였음에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보았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들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이봐 친구, 여보, 그가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체험됐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예수로 안 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겁니까? 구원받은 사건을 중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중생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늘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끌고 가야 합니다. 세속이 우리를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의 때가 악합니다. 오늘은 악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악하다면 오늘도 악하고 어쩌면 그때보다 오늘이 더 악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말씀에 파묻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골프의 명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수의 샷은 본대로 공이 날아가고 하수의 샷은 걱정한 대로 날아간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 대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불신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하는 대로 그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믿음이 얻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때때로 그런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우리는 늘 이 고민해요. 이 문제를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 갖고
시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시비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 가운데 헷갈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 사람이 먹고 산 다음에 신앙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없이 그거 해결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인이겠냐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반드시 이런 것들이에요. 환경이 나아지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시간이 좀 나면 그때 제가 조금 교회를 좀 돌보겠습니다. 그거예요.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면 제가 좀 도네이션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일에 둘 거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내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의미 있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불평했답니다. 엄마, 왜 아빠랑 날 차별해요? 엄마하고 나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이 몇 개 안 되는데 꼭 왜 아빠가 있으면 반찬이 더 많아지냐는 거예요. 아마 이 엄마는 아빠가 오시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찬을 좀 더 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반찬을 덜 내온, 엄마하고 자기하고 식사할 때 덜 내온 때를 기억하고 엄마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엄마 답변이 좀 곤란해요. 그래갖고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너는 내가 내 손으로 배 아파서 난 자식 아니냐. 근데 네 아빠는 데려온 아들이다. 근데 조금 모자라게 해줘도 내가 난 자식은 다 이해하지만 데려온 아들은 잘 삐져갖고 잘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 내가 눈치가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되는데 아들이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렇게 귀찮고 눈치 보는 아들 왜 데리고 왔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데려온 아들입니까? 낳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데려온 딸입니까? 낳은 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온 자식처럼 취급하셨습니까? 낳은 자식처럼 취급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로 고백한다면, 내 부모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이 모든 일, 삶의 모든 일, 자식에 관한 모든 일은 내 부모가 다 책임져 줄 거라 믿고 따르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데려온 자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고, 바울과 따르던 동역자도 같은 고백을 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그들은 그 표현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해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종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말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종이 종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먹고 입히고 재워주는 거 다 주인이 할 일이에요. 둘로스, 그런 말이에요. 종,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내어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가는 인생,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다. 핑계하지 마요.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유도 없어서 나는 준비도 안 돼서 지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만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건 누구를 미워합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반인륜적입니까? 아버지도 미워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형제도 버리면서 자식도 버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을 고집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른 같이 병행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래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미워하라. 이 말의 뜻이 마태복음 10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나 자매, 그 가족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가족은 같이 대비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같이 겨누어서 얘기합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의 일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겁니다. 즉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키어케고리 올센이라는 여자와 청혼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마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1940년 9월 8일에 이 올센에게 청혼을 합니다. 키에케고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약 1년 채 안 돼서 나중에 파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엄청난 서신과 그리고 사랑을 나눴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1841년 7월 달에 청혼한 그 반지를 서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올센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헤어져야 되느냐? 이유를 대라 말이에요. 왜 갑자기 당신은 마음이 변했는가? 키르케고르 한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우스워요. 그러려면 사귀지 말든지 처음부터. 그런데 그때 신앙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젊은 20대 시절에 그때 신앙이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여자 사랑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파혼한다는 거예요. 정말 파혼했습니다. 후에 이 올센이 나 죽을래 자살할래 그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올센은 더 훌륭한 남자랑 결혼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그의 Ich und du라는 그 책에서 이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키에르케고르이 잘못한 것 같다. 키에르케고르이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나 혼자 죽게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올센과 함께 둘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우선하고 신앙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는 어떤 가정이 마지막 날 예배를 드렸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들아, 기도해라. 그때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내일 미국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랬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미국 이민자들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미국 이민자들은 무슨 특권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외로 해달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민사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다 익스큐즈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익스큐즈 해야 되는 게 많은지. 이민자라서요? 그래서 특권을 갖나요? 예외되는 것이 있나요? 봐줘야 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민자의 책이에요. 성경 자체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이민자예요. 그런데 익스큐즈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익스큐즈 할 거예요?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나선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훈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미칠 만큼 거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을 포기하면 평생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걱정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신앙인은 나이가 먹어도 영적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길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동역자들을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